예,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주일 104문입니다. (328페이지) 제39주일 104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것은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언급되는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뒤에 나타나는 6가지 계명, 즉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은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10가지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율법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읽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약된 예수님의 율법 이해가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제 첫째 계명, 첫 번째 계명, 즉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이 되는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10계명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식은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해석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기 위해 주신 계명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 오늘은 좀 간단한,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5계명에서 십계명의 내용이 아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구분한 방식에 따르면 이웃에 대한 의무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5계명, 10계명 내용은 그 내용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번째 파트가 되는 5계명, 10계명 내용이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태도에 관한 이 교훈과 완전히 구분된 것인가, 전혀 다른 것인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두 부분으로서 이렇게 내용적으로나 의미상으로 구별이 됩니다만, 그러나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의 계명은, 첫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계명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목적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지요.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든지 궁극적으로 이 십계명을 내신 그분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인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일로 생각하지만 나머지 5번째에서 10번째, 6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서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 어떤 일 정도로 그렇게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두 부분을 본다면 1계명, 4계명,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두 번째 파트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기는 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십계명을 구분하여서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전해주고 있는 십계명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어지는 5계명, 10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계명, 4계명의 첫 번째 내용 뒤에 온다고 해서 이것이 앞에 있는 4가지의 계명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그 토대, 그 가르침 위에서만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두 번째 부분이 되어지는 5계명의 10번째, 10번째의 계명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를 이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의무와 자세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에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해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언급되어진 두 번째 파트의 내용에 어떤 그 의미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즉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해야 될 마땅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섬겨야만 두 번째 파트가 되는 내용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항상 교회는 다른 곳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표어가 있죠. ad fontes라는 말이에요. ad fontes. 본질을 향하여.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본질을 말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서 항상 본질을 말합니까? 본질을 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당장에 써먹고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소득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본질로 돌아가면 다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계명에서 10계명을 공부하는 이 두 번째 파트에 서서도 우리는 다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을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죠.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사람의 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올바르게 의무의식을 올바르게 가질 때에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된 의미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자, 성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나 근본적으로 그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매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윤리란 말로 씁니다. 윤리. 윤리란 말 자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게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행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윤리는 어떤 윤리겠습니까?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윤리란 말을 쓸 때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기독교 윤리라고 하면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요. 그것이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윤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백마천날 기독교 윤리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는 그 토대가 올바르지 않다면 기독교 윤리의 결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라든가 세상의 철학이 말하고 있는 윤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겠지요. 자, 여러분, 세상의 종교, 철학 무시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강설 시간에도 유대교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돌아봤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 유대교에서 긍정적인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된 그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걸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독특한 그 삶의 방식이나 그들이 이루고 있는 세상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뭐라고 합니까? 부럽게 보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주의에 그들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철학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아쉬운 점이 많고 또 비교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참 어쩌면 굉장히 고상하지 않습니까? 예, 저급한 종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가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철학 같은 것도 보세요. 철학이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철학에 대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 철학을 관심이 있고 철학책을 좀 읽는데, 저는 정말 항상 느낄 때마다, 철학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존경스러워요. 뭐가 존경스러우면 진짜 철학자들은 항상 본질만 생각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항상 그 세상에, 좀 어려운 말로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세상이 구성되어지는 그 원인,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철학의 이야기거든요. 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규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치열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철학이 이루어놓은 성과는 우리가 감히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와 그 고상함과 그것이 또 세상에 끼치는 좋은 영향들, 선한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말하는 윤리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하는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오계명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다른 윤리에도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만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윤리를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고상한 윤리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상한 윤리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그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출발하느냐예요. 신약 성경보다 무려 400년, 500년 전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의 근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공기라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물이라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원자라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수라고 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근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철학의 어떤 그 체계를 거의 완성시키다시피 한 사람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지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초월세계에 있다. 그 초월의 세계에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데아다. 그 이데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은 비슷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초월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얘기처럼 어떤 이데아가 이 땅에 실현되어 있다면 그 실현된 것에 이데아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에 그 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은 뭡니까?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말, 인과론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과의 선 원인을 추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의 조상들을 추적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죠? 모든 세상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생성되어져 가는 것, 소멸되어져 가는 것에 근원적인 어떤 출발점을 끝까지 추적해 가니까 추적된 그 근원적인 존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부동의 원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개념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부터도 스스로 공급받으시거나 어디로부터 의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들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이 부동의 원동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부동의 원동자로 있어야 될 그 존재를 규명했잖아요. 그거를 규명한 이후에 서양의 철학이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부동의 원동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이 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 윤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계성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서색하지 않죠. 그럴 이유를 그들은 갖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정신을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니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와 철학을 가리켜서 너무나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 때에 그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삼냐면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말하고 철학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면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분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종교와 철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투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뭐 착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바라고 있는 어떠한 욕망과 욕구를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반응해주고 투영해주는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니체는 종교는 특별히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찾습니까? 어떤 철학을 관심을 갖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늘 위로해주고 내면적인 문제들을 뭐라고 할까요? 좀 다스려주고 해소시켜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기 있는 종교 철학인 것이.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추구하는 그 신적 절대자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신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신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위로와 공감과 마음 편함과 행복과 이런 것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만족해주고 행복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호응할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허용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본질상, 본성상 싫어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세계를 보세요. 세계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인권과 행복 추구라고 하는 가치, 개념을 앞세워서 어디에 도전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의 흔적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과 행복 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미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한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봤죠. 그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할 때 미국에서 작성한 독립선언서에 보면 미국 독립의 어떤 그 스피릿이죠.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만으로부터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첫 문단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독립의 근거를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리고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보편적인 일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하나님의 법, 즉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그런 특별 계시, 그죠? 이 영원한 도덕법, 이 영원한 도덕법 위에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영원한 도덕법을 압축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옛날부터 공립기관은 공립학교를 비롯해서 뭐 주의 의사당, 법원, 정보기관, 건물 이런 곳에는 반드시 십계명을 계시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한 미국의 독립한 이후로부터 근 200년 이상을 전통을 유지해 오다가 얼마 되지 않은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공공기관에 게시된 십계명을 제거하는 운동이 미국 사회에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의 각 주의 의회 의사당 앞에 가면 돌로 새겨져 있는 십계명 기념비가 원래는 세워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각 주 법원들은 십계명을 제거해달라는 각종 소송에 공공기관의 특정한 종교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요, 특별히 주의사당 앞에는 이제 십계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정신하고 다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면 저는 거기에 속으로는 아닌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기독교가 여전히 우세한 그런 종교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거의 미국을 그대로 쫓아간다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은, 근데 예전에는 사회 현상에 그 쫓아가는 인터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50년, 30년, 20년, 요즘은 이제 거의 우리가 동시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는 뭐 미국에서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격차가 매우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를 쫓아가는 발걸음들이 항상 뒤에서 쫓아가는, 이제는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현상들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런 바람이 크게 불고 있죠. 그 어떤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회 전체가 아주 강한 거부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적대시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대주 종교가 아니지요. 서양 사람들이 누구나 조롱하고 또 비웃는 종교가 되어서,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문화 현상에서 기독교가 개입되어지거나 기독교를 언급하는 방식은 다 조롱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뭐 이런 어떤 영상물도 교회를 좋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 권위에 대한 강한 거부의식,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절대적 규범으로서의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철학적으로 해체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조들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윤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약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 진리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진리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적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전 진리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게 상식이고 교양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인구 중에 반 정도가 선호하는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나머지 반 정도의 사람 중에서 가장 호감이 떨어지는 종교를 기독교로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불교, 천주교, 그리고 늘 기독교는 저기 떨어져 있죠. 이렇게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대단히 나빠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인상을 주는 종교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우리 개신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들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내용들이
많겠지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의 행실들, 말들, 태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목회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간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자신이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말은 점점점 이 사회가, 사람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리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시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지금도 어떤 아주 의미 있고 고상한 종교나 철학, 윤리, 도덕을 찾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기본적인 어떤 양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자기의 권력만 추구하고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떤 신앙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사상과 도덕과 하는 이런 좀 감염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본질을 생각하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기본적 상식과 교양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윤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관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윤리를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관계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인정하더라도 그 신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려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은 결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럼 기독교 윤리를 드러내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하나님의 계시가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대단히 놀라운 것은 모세 시대로부터,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모세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여러분 얼마나 인류의 큰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이나 또 모세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걸린 이 시간만큼이나 앞으로 걸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으로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어떤 법도 지금 우리하고 맞지 않는 법이 수두룩한데, 예?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모세 시대까지 가는 그 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계명보다 더 일찍 만들었던 함무라비 법전도 지금 우리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수두룩하거든요. 십계명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십계명의 우리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할 것인데요. 5계명에서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혹은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 인간적인 도덕의 관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5계명,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만 두 번째 계명의 내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의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둘째 부분에 나오는 계명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과 사회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어떤 일반적인 윤리적 규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간 윤리이고 사회 윤리이지 기독교 윤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은혜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5계명에서 10계명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기회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강조하는 이 기독교 윤리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윤리나 인간윤리에 비하여 얼마나 놀랍고도 탁월한가? 그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5계명만 보더라도 그래요. 5계명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가. 거의 모든 윤리에 있어서 그 최고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고, 특별히 부모에 대하여 공경심을 갖는 것은 동양 사상에서는 그 효라고 하는 사상은 최고의 인간 윤리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그런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의 최고봉인 효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냐? 어떨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부모를 이 땅에서 잘 모시면 또 장수하는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유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내용이 여기 있는지, 5계명 보더라도 왜 인간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그냥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대단히 심오하고 또 대단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인간과 사회 관계를 규명하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계명이지만 5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5계명은 거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인간관계의 구성적인 어떤 관계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대단히 심오한 교훈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5계명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기독교 윤리를 실행하는 자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계 속에서 특별한, 고상한, 가치 있는, 중대한, 고귀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계명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타낸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무지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면적인 교훈에조차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심오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자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본의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속에 큰 기쁨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알고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터이오니 하나님 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배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분명히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 거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